12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1과를 했습니다. 오늘 2과입니다. 2과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과는 족장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족장이란 말은 뭐냐? 많은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족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의 족장, 그 민족의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 족장사에 이와 같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간은 어디냐? 그거 보여주세요. 다시 앞에 거, 그 앞에. 족장사, 2과 족장사. 그 뒤에요.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모리아산, 부엘세바, 이런 공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장사에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좀 옆으로 우산대가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우산대가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의 우상,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우산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를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밑에 우산대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간 그 인생들,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우산대가 옆으로 이렇게 쭉 휘어졌잖아요.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 너희들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향해서 아브람아,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곧바로 간 게 아니고 먼저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1000km. 1000km면 얼마나 먼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7km인가 그렇대요. 그 2배예요. 왕복하는 거리. 그리고 더 가야 돼. 1000km면 얼마나 멀겠어요. 차를 타고 가도 거의 하루가 걸릴 정도에. 그런데 옛날에는 뭐 차로 가겠어요? 비행기로 가겠어요? 뭘 타고 가겠어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안 만나겠어요. 평평하게 도로가 쌓인 것도 아니고 때로는 산도 올라가야 되고 내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길이에요.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 1000km, 800km 그러니까 1800km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한번 가보기를 했나요?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안 가봐도요. 인터넷을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치면 거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기온은 어떻고 거기에 이제 산업은 뭐고 거기에 인구는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셨냐면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먼 길을 떠나갑니다. 첫째는 하란으로 올라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이 먼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좀 더 자세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살기 힘드냐? 살기 힘든 데서 살기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누구나 다 부푼 꿈을 안고 가죠. 야, 여기보다 더 살기 좋대. 살기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거기서 돈도 모으고 부자 되자. 아, 그런데 갈대아 우르도 상당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 기후도 좋고요. 또 거기 땅도 좋고요.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괜찮은 동네예요. 거기에 또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일가가 있고 다 살기 괜찮은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의견을 안 달고 하나님,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까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곳에서 떠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나를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손이 없었던 겁니다.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손이 많아야 번성해야지 그것이 가문의 축복이고 그것이 자랑인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살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 삼아가지고 자식 삼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부터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점점점 나이가 먹어지고 여자로서의 기능을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종인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야 그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났으니까 이 아들 삼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몸종이라든가 누구를 통해서 나도 그거는 이제 큰 부인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야지 넷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끝났는데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겠어.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웃었지?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하나. 이삭은 웃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침내 1년 후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결코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자로서의 기능은 끝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째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을 우리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근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섬깁니다. 이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에 낳았어요.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았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청소년기가 된 때쯤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나 소 같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내고, 그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런데 짐승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짐승이 아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가능한 일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이방 종교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방 종교가 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 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드려요. 실제로 드려요. 심지어는 이 유다의 왕까지도 또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건지 몰라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안 받아요. 근데 그 종교는 자기 이제 아들을 바치면은 우리 이제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복 줄 거다. 그건 뭐 어떤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립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사흘 길이 걸리는 길입니다. 사흘 길이면 거의 한 12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40km 정도로 잡고 거의 120km를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종 하나를 데리고 노새를 가지고서 길을 떠납니다. 사흘 동안 떠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소풍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다 도착을 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하고 또 이제 번제할 나무는 다 준비했는데 번제를 드릴 그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번제는 네가 번제물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청년이 된 아들 이삭을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합니다. 청년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결박을 하는데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를 왜 묶으세요? 나를 왜 결박하세요? 내가 번제물이에요? 나를 왜 묶으세요? 하고 뿌리치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잖아요. 힘이 있고. 노인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결박하는 아브라함이나 순종하는 이삭이나 다 똑같이 순종합니다. 편편한 바위 위에다 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칼로 내리쳐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불로 태워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독자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을 그래 네가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순종의 최고봉에 이 아브라함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험하시느냐? 시험에 통과할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험하시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자기가 시험받을 만한 일을 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대.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력이 되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아무나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시험장에 들려보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통과를 하고 시험 받을 만한, 시험 이길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모리아산의 시험에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지만 아들 이삭도 시험 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청년이 자기를 결박하는 늙은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묶여가는데, 아이고 이거 왜 나를 묶으세요? 내가 번제물인가요? 나를 왜 묶으세요? 뜰쳐버리면 이 묶는 거 뭐 다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결박을 가만히 다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시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잠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제 다윗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땅에 전염병이 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야 이거 도로 가져가, 이거 여기 있으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도로 가져가라.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느냐? 이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앞에 소가 끌게 하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덜컹하면서 이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깨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가서 법궤 깨어지지 않게 법궤를 번쩍 붙잡았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붙잡은 웃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하려고 국가적으로 전부 다 나와서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 기뻐했는데 얼음장같이 다 바짝 얼어붙었어요. 법궤는 원래 술에다 실어서 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 여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 길 가고 아유 귀찮은데 빨리 여기다 수레에다 싣고 가면 편하고 좋지 뭐 빨리 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가 법궤가 깨질 뻔하고 법궤를 만진 웃사가 죽은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돼요. 아무나 이 법궤를 만져서는 죽습니다. 그 말씀대로 웃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잠깐 동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모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나중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 이와 같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또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바로 그 갈보리,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리아산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은 현재 이 모리아산 이 자리에 황금 동사원이 있습니다. 이 황금 동사원은 이슬람에서 세운 사원이에요. 위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황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이슬람의 이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죠. 못 세우게. 그래서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도 바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만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야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결코 아무나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내가 시험 받았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축복의 근원자?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토록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림으로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와 같이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연단,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하시는가. 또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일대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삽니다. 이 현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람들에게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2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 바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후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또 야곱의 이제 아들인 요셉이 나중에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이제 가문들이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마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중동이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인 팔레스타인들이 이거 자기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돈 주고 샀지 않았느냐,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일가들이 이와 같이 장례지는 그와 같은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마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삭의 시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얻은 이삭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던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이제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삭이 이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너 거기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앞에. 흉년 때 100배 결실을 얻은 이삭. 하나님이 이 이삭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 찾으러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가지 마라. 그 대신에 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이제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시대에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시대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양떼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들에게도 먹이고 이러는데 와서 동네 사람들이 해방을 놓습니다. 야, 이 땅 우리 조상들의 우물이야. 조상들의 우물이라고 깽자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더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3번씩이나 우물을 다른 데 가서 팠더니 또 거기서 시비를 걸어오고 또 옮겼더니 거기서 또 시비를 걸어오고 3번씩이나 농사를 이와 같이 이삭이 옮기면서
우물을 양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의 온유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때에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이 리브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대부분이 큰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고 이제 장자권을 받고 그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라고 하는 큰 아들이 나고 두 번째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산에다 와가지고 사냥하는 아들이고 이 야곱은 어머니 품에 있는 마마보이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사냥 갔던 이 에서가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먹을 걸 내왔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형 그러면 내가 이거 먹을 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내놔.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 형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야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래 장자권 너나 가져라. 그리고 동생에게 넘겨버리고 이 팥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얻게 돼요. 그리고 후에 야곱이 아버지 노년의 때, 이삭이 노년의 때에 축복하겠다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나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서. 그런데 그 소식을 어머니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야, 야곱아 일로 와. 너 내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가져가서 아버지 내가 이거 사냥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별미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근데 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해? 엄마가 이 야곱에게 이제 털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쌍둥이 야곱에게 에서 흉내를 내게 합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죠. 축복이 다 끝났는데 오니까 에서가 왔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야곱을 향해서 죽이겠다라고 날뛰잖아요. 날뛰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와가지고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장자의 명분은 페코라라는 짐승의 초태생, 짐승 가운데 첫 번째 것, 장자의 상속권을 말한다.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 에서가 그럼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복을 다 빌어서 줄 게 없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에게만 축복권이 넘어가고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이 길길이 날뛰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것이 하란이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다시 이 하란으로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800km 정도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 하란의 외삼촌의 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촌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딸을 이제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일하면 딸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일했어요.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더웠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얼굴을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언니였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야곱이 항의합니다. 아니 제가 사랑한 건 라헬이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말. 야 우리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가는 법 없어. 언니부터 가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7년 동안 또 일해. 14년을 봉사합니다. 결국 14년 돼서야 라헬을 정식으로 얻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 사이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는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레아에게서만 자녀가 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라헬이 이제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마치 세 번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라헬도 이제 아들 둘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전부 낳은 것이 이제 첫째 언니 레아의 종도 주고 라헬의 종도 주고 부인 네 사이에서 아들이 12, 딸이 하나 그렇게 나서 전부 12남 1녀 이와 같은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야곱의 하란 생활. 야곱의 가족인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의 사이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빌하.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 거기선 단과 납달리,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거기서 갓, 아셀, 그리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요셉과 베냐민. 자, 이렇게 아들이 12 있지만 12 아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자식들이 볼 때 너무너무 이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건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뭐 밥도 요만큼 주는데 그 두 요셉과 라헬, 베냐민에게는 이만큼 주고 다른 아들한테는 옷도 그냥 옷 같지 않은 옷 주지만 이 요셉이라든가 베냐민에게는 좋은 비단 옷 같은 거 입히고 이게 바로 야곱이 편애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거.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 베냐민을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들은 저거 뭐길래 저렇게 사랑해? 우리는 이게 뭐야? 찬밥 힘세고.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해. 14년 동안은 이제 그 두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에 14년 동안 일하고 6년 동안 일하는데 한 번도 품삯을 준 적이 없습니다. 품삯을 준 적이 없으니까 야곱이 협상을 해가지고 라반에게 외삼촌 이제부터 양이나 염소 가운데 알록달록하고 검은 거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알록달록하고 검은 양이라든가 염소는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럼 너 만약에 그런 양들 염소 나면 네 거 해라. 근데 야곱이 술을 써가지고 좋은 이제 그 양이나 염소 같은 거는 이 점 있게 하고 검은 것들 나서 다 자기 소유 삼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 이 야곱이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겠어요? 형 에서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형을 2번이나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가지고서 축복을 대신 받고 그랬는데 이 형에 대한 노여움이, 형이 야곱에 대한 노여움이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선물을 앞에다 놓습니다. 소나 양, 염소 같은 걸 놓고 이걸 형 에서한테 주는 선물로 놓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가족들을 내세우는데 가족들 가운데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맨 뒤에다 놓습니다. 왜? 다른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덜 위험하게. 맨 앞에다가 뭐 레아라든가 다른 가족들 쭉 세우고 라헬과 그 아들들은 뒤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있어가지고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 있는 족장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야곱의 믿음.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야비한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 형한테 배고픈데 그냥 줘야지 뭐 팥죽을 장자권을 받고 팔어. 또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거를 자기가 속여가지고 아무리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제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축복권을 대신 받아? 그런데 거기에는요, 에서가 하나님이 장자의 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그런 장자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야, 장자권을 너한테 어떻게 줘? 난 장자권 못 줘. 내가 배고파서 굶으면 굶었지.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했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다고 그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 에서와 같이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것들을 여러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